우리 민족에게는 잊지 못할 큰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제강점기의 역사입니다. 1910년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또 일본의 제국주의의 지배 아래에서 35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기적적으로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라고 합니다. 광복절은 우리가 자유와 독립을 되찾은 날입니다. 광복이란 말이 참 의미가 좋습니다. 빛 광자에 또 다시 찾다 할 때 그 복자입니다. 빛을 다시 찾은 날, 이게 바로 광복절입니다. 역사의 어둠의 시간을 극복하고 우리는 지금 2024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픔 없는 민족이 없겠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더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광복 이후에 6.25 전쟁이라는 것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지금의 모습까지 성장하고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우리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국가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인생에도 빛을 잃은 것 같은 어둠의 시간이 있습니다.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 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발걸음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던 때, 우리가 그냥 한없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여겨지는 때,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어둠의 시간이, 역경의 시간이 우리 개인에게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셉이란 인물, 그는 참으로 많은 인생의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요셉에게 광복이 주어지고 다시금 빛이 회복되어지고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이처럼 때론 수많은 인생의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꿈의 성취자 요셉처럼 쓰임받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요셉은 어찌어찌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훗날 그는 아버지와 형들과 온 가족 70여 명의 가족을 애굽으로 모셔와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이제 그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아버지 야곱의 그 장사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를 지낸 후 애굽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장사를 마치고 애굽 땅에 돌아오자 요셉의 형들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생깁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우리를 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야곱 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요셉이 조금 우리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고 서운한 마음이 있고 상처받은 마음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내색하지 못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그의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들이 행한 그 악한 일 때문에 도리어 자신들이 곤경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요셉과 또한 요셉의 형들 사이에는 완벽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진 않은 상태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찾아보면 지금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들어와서 지낸 지 약 17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소천한 때가.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와서 약 17년이 지났는데
그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제대로 용서를 구했다는 장면이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찌어찌 아버지 야곱의 등 뒤에 숨어서 요셉의 덕을 보았을 뿐이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못한 채 지금 애굽 땅에 들어와서 지낸 지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찌 보면 가족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대면대면하기도 해서 미안한 일이 있어도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게 또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처음으로 애굽에서 마주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단 한마디의 사죄나 또한 용서를 구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동생을 먼 해에 내다 팔아버리고 세월이 흘러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애굽 땅에서 마주하게 될 때 형들은 정말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냥 만난 것도 아니요, 애굽의 총이라는 직에 있는 그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라는 동생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미안하다고 제대로 표현조차 못하고 그냥 마음 졸이면서 아버지의 뒤에 그냥 기대서 17년이라는 세월을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지만 더 가까이에 있기에 때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소천하고 나자 이제는 형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마음에 걸린 것입니다. 미안한 말조차 한마디 하지 못한 채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이제는 자신들의 방패막이처럼 여겨졌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까지 계시지 않자 이제는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미안한 마음을 요셉에게 표현해야 되겠다 다짐한 것입니다. 17년이 지난 그때야 요셉의 형들은 오늘 말씀에서 요셉에게 사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사 청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그냥 그렇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17년 동안 지내왔지만 실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죽을 위기에서 지금 요셉이 살아 돌아왔는데 형들은 거기에 대한 미안하단 말조차 한 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은 확실하게 짚고 미안하다고 하고 넘어가야 할, 해결해야 될 아직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의 유언을 전합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실제로 야곱이 그렇게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들을 용서해 주라고 유언하셨다. 요셉아,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 다오라고 사람을 보내서 이 말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직접 찾아갑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이제 그의 형들이 직접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지금 형이 동생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 하는 말입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웃님의 종입니다. 정말 극존칭으로 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납작 엎드려 동생 앞에 사과하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했을까? 그 이유는 너무도 당연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신들이 행한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받은 요셉이 우리에게 상식으로 한다면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행했던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지금 총리라는 그 자리에서 자신들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보복할까봐, 안갚음할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 요셉이라는 동생이 자신들에게 복수할까봐 그래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토록 두려웠는데 17년이나 용서하지 않고 지냈던 이유는 바로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보게 됩니다. 가족 안에, 형제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그래도 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형제 간의 관계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아버지를 중심으로 관계들이 그나마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떠나시고 난 뒤에 형제들의 관계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가장 좋은 것은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미루다 내일 해야지 미루다가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것이고 그 사이 아버지가 소천하신 것이죠. 때를 놓친 것입니다. 이제는 요셉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뒤늦게 다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요셉이 권력자가 아니었다면 형들이 요셉에게 또 사과했을까, 이런 또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요셉이 그 큰 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아니었다면 형들은 그냥 요셉을 모른 채 하고 그냥 서로 안 보고 살면 되지 하고 그냥 남처럼 지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과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러나 형들은 지금 애굽의 총리로 있는 그 요셉 앞에서 사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처럼 화해의 계기가 있는 것도 복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보더라도 가족 간에 여러 관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오랜 세월 동안 켜켜이 쌓여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화해와 용서는 한 사람이 먼저 낮아져서 손을 내밀 때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어야 그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낮아지지 못해서 손을 내밀지 못하는 그런 가족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본다면 먼저는 처음부터 찾아가면 그러니까 전화나 문자로 먼저 한번 마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 한번 날짜를 잡아서 찾아가서 진정한 그 사과의 마음,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해가 이루어졌듯이 누군가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믿는 우리들이 그 역할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지 않도록 그 화해의 역사가 미루다 어느새 그 때를 놓쳐버리지 않도록 그 화해의 역사가 하루속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들을 향한 그 요셉의 대답이 이어지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들의 그 사과 앞에 요셉이 하는 믿음의 고백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상대를 판단하며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상대를 전제하고, 또 때로는 내가 받은 만큼 그 사람에게도 돌려주어야지 라고 원수 갚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미디어,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런 일들도 많이 있죠. 내 아버지의 원수, 내가 이날을 위하여 10년 동안 칼을 갈아왔다 하면서 마주쳐서 정말로 자신이 그토록 받았던 그 아픔을 되뇌이고 10년 동안 되뇌이면서 칼을 갈고 드디어 내가 그 원수를 갚을 날이 지금 오늘 이르러서 너무 기쁘다라는 마음으로 대적해 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역사에도 보면 왕자에 올라가게 되면 그 반대편에는 정적들을 처단하고, 또다시 정권이 바뀌면 또 그 반대편을 처단하고 정적을 또 처단하고, 그런 비참한 반복되는 역사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 대신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 형들에게 부당한 대우, 악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해외로 팔아 넘길 수 있습니까? 아무리 무엇인가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겠지라고 이해하려고 해도 그건 너무 쉬운 일이 아니죠. 너무 큰 일입니다. 형들이 동생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가 받은 대로 형들에게 되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2장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판단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가 아무리 우리에게 악으로 대했을지라도 우리는 그 악으로 되갚지 말고 도리어 선을 그들에게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을 갚지 마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이 요셉의 믿음의 고백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우리도 또한 상대도 또한 이 세상도 점차 아픔 가운데 빠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뿐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다만 너희는 원수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가진 총리라는 직책으로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었겠죠.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분을 푸는데 자신의 가진 권력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총리라는 직책을 감당하는 요셉에게 있어서 정말 잘못된 그 단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일들이 한 번만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면서 그런 일들이 많겠죠. 그 이후로도 다른 일들을 그 기준으로 처리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원수 갚은 거 원수 갚아버리고 계속해서 그런 총리의 역할을 감당해냈다면 결국 그 칭찬받는 역할로 그 총리 역할을 잘 감당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형들을 용서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요셉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갔을 때 육신의 생각은 떠나가게 되고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여져서 그의 심령에 살리는 영 또한 평안의 영이 충만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형들을 용서했던 요셉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원수를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는 복된 인생 되시길 소망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요셉의 죽음이 묘사됩니다. 죽기 전에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신의 모든 그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오직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어 사용하셨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 정말로 견디기 힘든 마음의 상처와 또한 수많은 역경들 속에서 요셉은 어긋난 길로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가족의 상처로 인하여서 또 어떤 상처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악으로 치닫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너무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전에 우리가 흉악범으로 유명한 신창원이라는 그 흉악범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조서를 보았더니 그 신창원이 악한 마음을 갖고 살게 된 때가 초등학교 시절이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때 가정 형편이 안 좋았는데 선생님이 너 돈도 안 가져올 건데 그럴 거면 왜 학교 와? 썩 집에 가버려! 뭐 이렇게 좀 험한 말을 선생님이 신창원에게 한 겁니다. 신창원이 그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는 악이 들어왔다. 그때가 자신이 악한 마음을 품게 된 첫 번째 계기였고 그 이후로 제대로 학교 다니지 못하고 자퇴하고 수많은 범죄들을 저지르면서 흉악범으로 자라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그 아픔을 가지고 악으로 치달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아픔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이란 인물 그도 삐뚤어질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가족들에 의해 팔려 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애굽의 종살이하는 그곳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렸고 또한 억울한 죄명으로 감옥에 갔을 때에도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 충성으로 섬기며 그곳에서 인정받고 결국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내어 놀라운 애굽의 총리라는 직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한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사법고시 무슨 고시 패스해야 이룰 수 있는 그 자리, 어찌 보면 좋은 배경이 있어야 오를 수 있는 자리.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봤을 때 하나님이 이건 내 인생의 실수 아니신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주실 수 있나? 그러나 요셉의 인생을 빗대어 생각해보면 그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우리가 그 시련을 역경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면 하나님이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그것을 그 애굽 왕의 그 꿈을 해몽해 주고 감옥에서 사면되어서 그렇게 7년을 준비해서 흉년 7년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그 총리의 직책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곡식을 구하러 온 요셉의 형들을 애굽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모든 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인생에 있어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 또한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지금 자신에게 악을 행한 형들 앞에서 이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들의 그 악을 나의 삶의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는 이 요셉의 간증이 형들에게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이 해석되어지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왔나? 이것이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용서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단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힘들지만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의 과거의 고통과 시련 속에서 결국은 그 모든 내 고통과 시련이 합력해서 나의 인생 속에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인생 속에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주시는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 절대 주권의 손길을 붙드시고 기억하시고 의지하시고 믿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국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믿음으로 한번 외쳐보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일이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인가 생각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온전히 붙드시고 또한 더 힘써 용서하시고 또한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